인생의 황혼기에 다시금 사랑을 찾아 헤매는 이들이 있다. 70이 넘어서도 80이 다가와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에 재혼을 꿈꾸는 사람들 말이다. 그러나 잠깐,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일까? 법정 스님께서 평생 실천하며 가르치신 삶의 지혜를 통해 살펴보면 노년의 재혼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깊은 괴로움 속으로 밀어넣는 일이 될 수 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의 철학을 바탕으로 왜 노후에는 재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인지 5가지 이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사랑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깨닫자는 이야기이다. 첫 번째 이유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성제에서 고집멸도 중 집착을 뜻하는 집재가 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에서 나온다는 가르침이다. 젊은 시절 우리는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 때문에 괴로워했다. 결혼을 하고 때로는 이혼도 경험하면서 관계 속에서 오는 환희와 절망을 모두 맛보았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그 굴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법정 스님께서 난초를 기르시다가 그 집착을 깨닫고 벗어나신 일화를 떠올려 보라. 스님은 난초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는 과감히 그것을 떠나보내셨다. 그때 느끼신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였다. 노년의 재혼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 부담, 자녀들의 반대, 세상의 시선 등 수많은 번뇌가 따라온다. 이미 한평생을 살아온 우리가 왜 다시 그런 복잡함 속으로 들어가야 할까?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삼독 중 탐욕이야말로 재혼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이다. 외로움을 달래고 싶다는 탐욕,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탐욕, 혼자 죽기 싫다는 탐욕 말이다. 하지만 이 모든 탐욕은 결국 우리를 더 큰 괴로움으로 이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관계가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재혼은 오히려 우리를 새로운 집착의 덫에 빠뜨릴 뿐이다. 진정한 해방은 누군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욕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내면의 친구를 발견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홀로 산다는 것과 고립된다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노년의 재혼을 꿈꾸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동반자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플라톤이 사색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듯이 노년은 외부의 자극과 관계에 의존하기보다는 내면의 깊은 사색과 성찰의 시간으로 보내야 할 때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친구를 만날 수 있다. 내면의 친구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대화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 생각하고 죽음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재혼을 한다면 이런 소중한 내면과의 대화 시간은 사라진다. 상대방의 필요에 맞춰야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해야 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써야 한다. 그러면 정작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없어진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도
홀로 지내시는 시간을 통해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루셨다. 불이람에서 수류산방에서 보내신 그 고요한 시간들이야말로 스님의 영혼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노년의 재혼을 꿈꾸는 것은 마치 보석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서는 것과 같다. 하지만 진정한 보석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이 필요하다. 세 번째 이유는 진정한 평화를 찾아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모든 번뇌가 꺼진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노년은 바로 이런 평화로운 상태에 가까워지는 시기이다. 그런데 재혼은 오히려 우리를 평화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재혼 후에는 다시 갈등이 시작된다. 생활 방식의 차이, 자녀들과의 문제, 경제적 부담, 건강상의 문제 등 젊었을 때와는 다른 새로운 갈등들이 생긴다. 이미 굳어진 생활 패턴을 가진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법정 스님은 행복의 척도를 소유에 두지 말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많은 노인들이 재혼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소유욕 때문에 더 큰 불행에 빠질 수 있다. 진정한 평화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온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도 홀로 계셨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영적 성장을 이루셨을 때도 홀로 계셨다. 모든 성인들의 깨달음은 고독한 성찰에서 나왔다. 노년의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다. 새벽에 홀로 차를 마시며 바라보는 일출, 조용히 걸어가는 산책길에서 느끼는 자연과의 교감,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얻는 깨달음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재혼으로 인해 사라질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고 하신 것처럼 아무도 소유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이유는 업보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업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다. 그런데 노년에 새롭게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대부분 복잡한 업이 얽힘을 가져온다. 이미 한평생을 살면서 충분히 많은 업을 지었다. 결혼과 이혼, 자녀 양육, 사회생활 등을 통해 수많은 인연들과 얽히고 설켜왔다. 이제는 그런 복잡한 업의 고리를 정리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할 때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 다시 새로운 업의 고리가 시작된다. 새로운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람의 자녀들과의 관계, 경제적 얽힘, 감정적 의존 등 또 다른 복잡한 인연들이 만들어진다. 이미 인생의 말년에 와서 이런 복잡함을 왜 다시 만들어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가르치셨다. 재혼이라는 행위에도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은 죽음이라는 현실과 직면해야 한다.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남겨진 사람의 고통, 유산 상속 문제, 장래 문제 등 젊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 발생한다.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노년에는 새로운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재혼에 대한 욕망도 그런 불필요한 것 중 하나일 수 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홀로 떠날 길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홀홀히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죽음은 누구나 홀로 맞아야 하는 현실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죽음의 순간만큼은 온전히 혼자 견뎌내야 한다. 그렇다면 노년은 그 홀로 떠날 길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자연스럽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보다는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는 일이다. 재혼을 하면 또다시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된다.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의존하게 된다. 이런 의존 관계에서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남겨질 사람에 대한 걱정, 이별에 대한 두려움 등이 더욱 커질 뿐이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도 죽음은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가르친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데 재혼은 오히려 생에 대한 집착을 더욱 강화시킨다. 법정 스님께서도 입적하실 때 일체의 장래의식을 거행하지 말고 사리도 수습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셨다. 이는 철저히 무소유의 정신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깨끗한 죽음이었다. 우리도 이런 깨끗한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년의 새로운 집착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한다. 재혼은 그런 방향과 정반대의 행위다. 홀로 사는 법을 익히고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고 홀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보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내 안에 등불을 밝혀라고 가르치셨다. 그 등불은 다른 사람이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밝혀야 하는 것이다. 노년은 바로 그 등불을 밝히는 시간이다. 결국 법정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무소유의 정신은 노년의 재혼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노년의 재혼은 과연 필요한 것일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진정한 위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다.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놓아주는 마음에서 나온다.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안정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에서 나온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노년의 재혼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집착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법정 스님의 가르침대로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섭섭해하거나 반발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노년에는 아무 희망도 없이 외롭게 죽어가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법정 스님의 삶을 보라. 스님은 홀로 지내셨지만 결코 외롭지 않으셨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으셨다. 스님의 글을 읽고 위로받은 사람들,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노년의 재혼을 꿈꾸기보다는 자신을 더욱 성숙시켜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다. 자녀들에게는 인생의 선배로서 지혜를 전해주고, 손자, 손녀들에게는 따뜻한 조부모가 되어주고, 친구들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사회에는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주는 어른이 되는 것. 이런 역할들이야말로 노년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다. 법정 스님께서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고 하신 말씀에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 한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관계에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모든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노년의 재혼을 꿈꾸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정말로 사랑 때문에 재혼을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닌가? 만약 두려움 때문이라면 재혼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두려움은 외부적 조건을 바꾼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해결책은 두려움과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내적 성장에 있다. 부처님께서 두려움의 원인은 집착이다라고 가르치신 것처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생애 마지막 모습을 떠올려 보라. 스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하시며 깨끗하게 떠나가셨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무소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았기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다.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다. 재혼이라는 새로운 집착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말이다. 그럴 때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